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마음, 찬양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박수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온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코로나19로 3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떠셨는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혹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했던 점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었다면 회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료 예배에 나오며 우리가 좀 기도로 또 준비하고 나왔는지 우리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잘못과 모자라고 부족한 모든 것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행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다 같이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위축된 삶을 살며 아버지 기도를 게으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게을리했다면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우리가 생각도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었다면 아버지 그것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과 온갖 몸을 성령께서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빼달을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시며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아멘.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계시니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아멘.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신뢰하며.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님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 위에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양희 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실체들이 드러날 때에도 좌절하고 낙심되지만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고 계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신 주님, 코로나를 통해 드러난 이 땅의 많은 죄악의 실체와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안일함과 나태함, 사랑 없음과 또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훈련했던 우리 조이어들, 지금의 때가 우리 삶의 자리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골방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인지, 또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기억하며 참 예배자로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가정, 그리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 건강의 어려움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참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리더십 훈련을 마무리하며 수료하는 우리 조이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을 통해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의 자리에서 조이 정신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더욱 필요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따라가는 우리 조이 공동체 되게 하시고 지금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조이어들 조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이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지만 여러 형편과 상황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조이어들에게도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우리 6절로 22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장 6절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장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우리 22절까지 그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다 같이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가로되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3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말해볼까요? 고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환경. 네, 저에게 보면대 좀 하나 갖다 주실래요? 보면대.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 쉬었다가 우리 얼마 만에 만나는 거죠? 네, 마스크를 하고 계시니까 아예 말을 안 하기로 하셨나요? (3개월) 만에 만나는 거죠, 여러분. 자, 3개월이면 어느 정도 기간이냐면 우리의 한 단계 훈련이 진행되는 기간만큼 우리가 쉰 거예요.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긋한 시선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잘 지냈을까요? 잘 못 지냈을까요? 저는 잘 못 지냈습니다. 내내 잘 못 지낸 건 아니고 초반부에 너무 못 지냈어요. 이 코로나19가 시작돼서 잠시 이제 모임을 쉬다가 좀 안정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뭐 한 주쯤 쉬면 한 2주 정도 쉬면 다시 할 수 있겠지. 웬걸. 신천지 막 거기서 엄청나게 터져가지고 언제 다시 우리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지 너무 근심이 되는데 더군다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저희 제자 훈련 2020년 신입생을 열심히 모집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훈련생들한테도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권면하고 등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힘써야 되는 그런 시기에 그냥 모임이 탁 스톱이 된과 더불어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되면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러다 저희 제자학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러 나갑니다. 기도하러 나가는데 오늘은 제가 좀 제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면서 그런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나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믿음이 발휘가 안 되는 거 있죠. 믿음이 사용을 해야 돼.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 코로나19는 감추어져 있었던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들의 실체를 다 드러나게 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들이 실체가 드러났죠? 예,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정말 선진국이라고 여겼던 그 나라들, 뭐 미국과 그 유럽의 열강들이 얼마나 사실은 형편없는 그런 나라들인지. 그래서 이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제일 최고로 안전한 나라다? 대한민국 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한 가지 또 감사한 거는, 와, 그래도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것이 참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어떤 그 자부심과 여러분 자긍심을 또 갖게 되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아주 병든 모습을 또 온천하게 드러내셨죠. 얼마나 어느새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았었습니까? 그 이태원 클럽 사태. 와, 이 나라가 정말 그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정말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이구나.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를 그렇게 정리를 해봐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감춰져 있었던 것들의 실체를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실체 가운데 무엇도 있냐면 나의 실체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의 실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냐면,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말씀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주는 거다. 그때는 뭘 해야 된다?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 있죠. 그때서야 제가 그 말을 이해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왜 어렵지? 그게 왜 어려울까?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얼마나 온통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는지 너무너무 힘들었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 믿음을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뭘 첫 번째로 시키셨냐면, 뭘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너 큐티부터 제대로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드는 분 계시면 어떡하나. 뭐냐면 제가 큐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큐티 열심히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조이 제자 훈련학교에서 사용하는 큐티 양식 있죠. 여러분께 그거 갖고 열심히 해오라고 막 이렇게 숙제 내주고 체크했던 그걸로 사실은 그 양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큐티를 한 적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나는 이제 큐티 하는 법 다 알고 그 양식 없어도 난 큐티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매일 성경, 어떨 때는 생명의 삶 놓고 이렇게 묵상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훈련생들한테 요구했던 것처럼 너 그 조이 큐티 양식 그거 갖다 놓고 네가 강의했던 대로 너부터 한번 제대로 큐티를 해봐. 그렇게 한번 나를 매일 만나봐. 그래서 제가 양식을 이제 가져다 놓고 우리 거실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큐티를 정말 FM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의 믿음이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코로나19 동안에 여러분 이 3개월 동안에 제일 열심히 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경건의 시간 하는 거, 큐티 하는 거. 조이 제자학교 교장이면서 우리 조이 제자 큐티 양식으로 교장 선생님이 그 양식을 사용하지 않다니 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시험에 들거나 이렇게 그런 분 혹시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의 실체를 첫 번째로 드러나게 하셨고, 두 번째 또 저에 대한 실체를 드러나게 하신 것이 뭐였냐면 제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가 온통 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었구나. 왜냐하면
사역이 딱 멈춰졌잖아요. 예, 주일반, 화요반, 수요반, 목요반 올스톱이 되니까 갑자기 제가 멍해지는 거 있죠. 뭘 해야 되지?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도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도 사역의 초점에 맞춰져 있었는데 그 사역이 딱 멈춰지니까 뭘 해야 될지 좌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제가 뭐 너무너무 무기력해지는 거 있죠. 깨달았어. 조이스 피리 맨날 그랬는데 지저스 퍼스트 그랬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이 사역이 첫 번째였구나. 그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제 삶의 우선순위 사역은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 자리에 놓아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난 속에서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에는 정말 그 말이 맞구나. 고난에는 유익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죠. 이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고난은 그저 어떤 한 개인에만 국한된 그런 고난이 아니죠. 어떤 한 지역에만 국한된 고난도 아닙니다.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 전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을 가져다 줬어요. 그나마 우리가 좀 그 고통, 코로나19의 그 고통을 느끼는 게 좀 덜한 것은 그나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저 브라질, 저 남미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탈리아, 미국 어떻습니까?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흑인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왔어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삶의 터전이 무너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삶의 기초가 흔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하던 직장을 잃고 실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게 매출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진 분이 계십니다. 분명히 그분들에게는 고통이죠. 고난이죠. 그런데 제가 또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코로나19가 오기 전이나 코로나19가 온 다음이나 별 달라진 게 없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 여전히 할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더군다나 더 할 일이 많아졌어요. 더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수입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 코로나19가 고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굉장히 이 조의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사셔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또 그것도 이제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해진 겁니다. 애들이 시도 때도 없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코로나19 이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았던 부분이 이제 막 강의 녹음 파일 드리면서 강의 저기 뭐 사진 찍어 올리십시오. 그래도 깜깜무소지. 카톡을 드려도 무응답,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간신히 리더와 연결이 된다는 소리가 리더님 전 너무 바빠요. 근데 코로나19가 끝나도 저 조의 훈련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할 일이 많아졌어요. 어쩌면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어떤 그 능력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생기고 또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가 있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에게는 이 코로나19가 고난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요?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수입도 많아진 것이 과연 그분에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나한테 주어진 어떤 그 결과가 축복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그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축복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건이, 그 결과가, 그 상황이, 그 환경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막 박수를 쳐주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결과, 그 상황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까워지는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그때는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덧 59이더라고요.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여러분? 49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를 너무 어리게 봐갖고 제가 일부러 이제 염색을 안 하기로 했어요. 흰머리를 그냥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그냥 나이 좀 닿게 이렇게 보이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갖고.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이 정도 세월 살다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좋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나쁠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고난에 처할 때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형통과 고난이 교차적으로 반복되어 오는 게 바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형통과 어떻습니까? 고난이 번갈아가며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장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1장에도 형통이 왔는데 그 다음에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우리 출애굽기 1장 7절, 여러분 이것은 형통입니까? 고난입니까?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형통입니까? 고난입니까? 형통이죠. 형통이에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은 형통인데,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했고 학대를 받았고요. 이를 엄하게 시켰어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까지 그 시키는 일이 다 어땠다? 모두 엄했다. 자, 고난이 왔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고? 죽이고.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살려두니까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난인지 형통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주 엄청난 고난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고난은 고난이나 그렇게 심하지 않은, 내일 얼마든지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고난을 겪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굉장히 평탄하고 형통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예방약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을 저주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에게도 고난이 올 것입니다. 예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언제든지 고난이 올 터인데,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뭐냐면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을, 내가 처한 그 문제와 어려움을 너무 크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와 환경에 그 고난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 7, 8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7, 8절 말씀을 보면서 이 7, 8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7가지의 동사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7개의 동사 무엇이죠? 첫 번째가 보고 부르짖음을 뭐하고?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뭐 하셔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뭐 하려 하신다? 데려가려 하신다. 우리 함께 말해봅시다. 보고. 네, 우리 3개월 만에 모이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네. 함께 합시다. 함께 말할 때는 작게 말해야 돼요? 크게 말해야 돼요? 네, 다 까먹으셨어요. 3개월 다 원위치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이 마스크들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제가 전혀 못 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뭔가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눈이 작은 분은 지금 조는 건지 뜨고 너무 답답해요 지금. 믿습니다. 네. 잘 반응하고 계신, 집중하고 계신지 믿습니다. 아멘. 네. 따라합시다. 보고에게. 그게 크게 내신 겁니까 지금? 네. 더 크게.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뭐하고 계시는? 보고 계신,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뭐하시는? 들으시는, 우리가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뭔지, 근심하고 있는 것이 뭔지,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뭐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해내시네? 건져내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신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뭐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승리와 정복을 성취하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넘쳐 흐르는 삶,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셔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로 뭐하기 원하시는? 데려가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언제 기억해야 된다? 고난이 왔을 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듣고 계셔요. 이미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려고 내려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내려오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사람을 통해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누구를 준비시키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모세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를 준비해서 하나님은 이미 도움을 줄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닥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하든지 고난하든지 우리는 늘 누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도움과 그 도움을 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뭐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면, 그 믿음의 열매인 행동으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뿌리면 그 열매는 행동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그들의 무엇을 듣고? 부르짖음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완전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서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다. 그들이 나오죠. 그들. 3장 9절에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어떤 한 개인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아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을 다 위축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예배당에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나가면 다른 사람이 못 오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죠. 그런 기회 안 줘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기회 주려고 안 나가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코로나19가 뭔가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뭔가 좀 위축되게 해요. 그거 다 끊어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함께 믿음의 지체들이 물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18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두세 명이 모여도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어떨 때 많이들 사용하시냐면, 이제 어떤 모임에 많은 인원이 모이기로 했는데 예상보다 인원이 적게 나왔을 때 그 현장에 나온 분들 이제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러니까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엇과 관련된 말씀일까요? 바로 합심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것은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특별히 어떻게 하는 기도?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방법은 혼자서도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어라 라는 것임을 마음판에 새기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말해 볼까요? 자, 함께 말할 때는 적게 말한다, 크게 말한다. 함께 말할 때는 작게 말해요, 크게 말해요? 저를 따라하세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다시 한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어떤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냐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학대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어떻게 됐다?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고 강대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어떻게 되었다?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것은 뭘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번식하고 창대하고 강대해지는 것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영어로는 뭐죠? 엑소더스. 어떤 뜻입니까? 애굽을 나오다, 애굽을 탈출하다, 이거잖아요. 애굽을 떠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떠나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을 나와야 됩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들을 나오게 하셔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신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뭘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가나안의 죄를 정복하고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한 사람 아브람을 선택하고 부르시는데,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죠? 국가의 3요소.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다? 3가지가 필요한데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영토. 두 번째,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그 나라를 다스릴 통치 원리, 법이 있어야 되죠.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영토로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처음부터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작업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인데 70명. 그러니까 애굽 땅에 이 야곱의 식구들이 들어갈 때 모두 몇 명이 들어갔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됐어요? 생육, 번성,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애굽을 떠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왔습니까? 200만 명. 400년 만에 70명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그 나라의 국민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무대로 하나님이 어디를 사용하신 것이냐면 애굽이라는 땅에, 특별히 고센이라는 땅에서. 그러니까 고난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해지고 번성하고 더 강해지는 것은 무엇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이 의롭다함을 이미 다 얻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칭의 다 받으셨죠. 자, 그 다음에 뭐하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면 칭의는 뭡니까? 우리에게 이미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그러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죠?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미래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 일이 너무나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져 버린 것으로 표현하는 문법이래요. 예언적 완료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과거는 뭐예요? 과거는 칭의. 그럼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영화. 그러면 뭐가 남아있죠, 여러분? 우리의 현재. 그럼 우리 현재는 뭐예요?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이 로마서 8장 30절에 중요한 뭐가 빠져 있죠? 뭐가 빠져 있습니까? 뭐가 빠져 있습니까? 성화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칭의는 시작된 성화. 칭의는 뭐가 시작된 거다? 성화가 시작된 거다. 그럼 영화는 완성된 성화. 그러니까 칭의라는 말 속에, 영화라는 말 속에 이미 뭐가 포함되어져 있다? 성화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칭의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가 시작된 것이다? 성화가 시작된 것이고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고, 영화라고 하는 것은 뭐가 완성된 것이다? 성화가 완성된 것이다. 여러분, 성품은 성화되어 가고 계십니까? 우리 3개월 만에 만났는데 어떻게 좀 성품이 좀 변화가 좀 일어났나요? 3개월 보자 좀 하나님을 더 닮으신 분이 됐습니까? 아니면 더 형편은 없어졌습니까? 참 이상한 일이죠. 뭐가 이상할까요?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왜 그렇게 꼬박꼬박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도 배우고 훈련도 받는데 왜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것일까? 왜 그렇게 많은지, 왜 나의 성품은 왜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 건지, 진짜 나 영화되는 거 맞긴 한 것인지 좀 의심이 들더라 했잖아요. 그렇죠? 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냐 하면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영화되는 것입니다. 성화를 완성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 첫 번째는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아예 목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목적을 갖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화를 완성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가볼까요? 로마서 5장. 여러분, 이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이제부터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우리 1절, 1, 2절을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뭘 누릴 수 있게 된 거다? 하나님과의 화평.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무엇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칭의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절 뒷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데, 간절히 소망하는데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뭐한다? 즐거워한다. 이유가 뭡니까?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내가 소망하는 그것이 나한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또 복권을 샀는데 그것이 당첨된다는 확신이 생겼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데 즐거워하는 이유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뭐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칭의 얻은 자들이 그렇게 바라고 즐거워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러니까 영화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이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왜?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미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을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돌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정신이 어떻게 됐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근데 이게 뭐 감정적인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즐거워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연단을. 그런데 이 연단이 뭐다? 바울이 갖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연단을, 그 인내를, 인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뭘 사용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환난을, 고난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환경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목적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이라고 했는데 이 연단은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라고 했어요. 캐릭터, 인격.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헬라어는 그냥 인격이 아니라 증명해주는 인격이래요. 뭘 증명해주는 것이냐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주는 인격.
그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훈련받고 단련받음을 통해서 열매로 맺은 어떤 인격이 나한테 있는데, 그것이 뭘 증명해줘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주는 인격. 그게 연단.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주는 그 연단되어져서 얻은 그 열매, 그 인격, 연단된 인격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면, 저 여러분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관심의 초점이, 우리들의 삶의 초점이 성화에서 벗어나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서 성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뭐하고 계시다?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물론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그것이 가장 큰 핵심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나한테 지금 그것을 좀 간섭해달라고, 그걸 좀 바꿔달라고, 그 상황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요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문제는 따로 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너에게 생긴 어떤 상황적인, 환경적인, 어떤 재정적인, 건강, 그 문제가 아니야. 물론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화에 대해 도무지 1도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네가 바뀌어야 된다. 네가 먼저 변해야 된다. 너의 성품이 먼저 달라져야 된다. 문제는 너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 이 땅에서 맛보는 것들,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만 우리의 즐거움의 내용이 그것들로만 국한되어 있다면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못합니까? 왜 그것을 즐거워하지 못하면, 먼저 즐거워하려면 먼저 소망해야 되거든요. 먼저 바라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라는 것도 하지 않으니까 즐거움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의미 있는 고난으로 끝나려면 먼저 누구를 바꾸자? 나를 먼저 바꾸자. 분명한 목적을 갖자는 거죠.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예수님 닮고 싶어요, 요가 아니라, 그냥 말로 흔히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저의 목적으로 삼고,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기회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환난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성품을 담게 한다? 인내라는 거죠. 인내, 오래 참고 견디는 것.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나의 시간, 나의 때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이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빨리 치료제 나오게 해주세요. 빨리 백신 개발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적합하신 때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신뢰함으로 오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을 의지해서 오래 참고 견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동굴 같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터널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나오는 출구가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요, 입구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터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막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뭐 뉴스만 들어도 점점 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뭐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가을에도 코로나가 막 유행할 것이다. 그럼 참 두렵죠.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두려움이 갖고 있는 분명한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은요 반드시 행동을 낳습니다. 근데 또 이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은, 우리의 두려움은 대부분 현재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과 관계된 것입니까?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럴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가 오늘 이걸 해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뭔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무엇인가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그 행동을 낳는 원인이 바로 무엇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두려움.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두 가지의 두려움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바로의 두려움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는 히브리 산파들의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바로의 두려움부터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막 중노동을 시키고 학대를 시키고, 처음에는 흙을 만들 재료를 갖다 줬지만 재료부터 시작해서 벽돌을 다 만들려고 하고, 막 남자 아이는 다 어떻게 해라? 살해해버려라. 남아 살해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잔인무도한 행동을 하게 만든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냐 하면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바로가 두려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장 10절이죠. 1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두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저들이 더 많아지면 나중에 외적이 우리를 침입해 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한편이 돼갖고 우리를 쫓아낼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바로는 일어난다는 확신을 갖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막 학대를 하고 남아 살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잔인무도한 명령이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의 두려움을 볼까요, 여러분? 자, 히브리 산파들에게 산의 아이면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 바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산의 아이인데도 살려줬어요. 왜요? 왜냐하면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절대 권력,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그것은 곧바로 죽음인데, 그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려면 우리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까? 죽을지도 몰라.
그들만 죽습니까? 일가족이 몰살당할지도 몰라. 엄청난 비극이 우리 가문에 닥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을 이겨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건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무모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 산파들의 고백은 그거죠. 우리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가,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우리를 옥조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던져주는 두려움에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그냥 잠시 직면을 피하는 회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 시편 34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34편 1절,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이것은요, 다윗이 쫓겨난 상태에서 막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에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그의 현실은요, 비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이 내가 처한 이 비참한 상황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당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에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따라합시다,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 애굽의 지혜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 이 바로 황제는, 이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대표하는 자예요. 근데 이집트의 지혜를 대표하는 애굽과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히브리 산파들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애굽의 지혜를 완전히 누르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이깁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추궁을 받았어요. 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살려뒀느냐? 그랬더니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도 그냥 혼자 어떻게 한다? 아이를 숨풍 낳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핑계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일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바로가 그 설명을 그냥 그대로 수긍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의 집을 뭐하게 하셨다? 흥왕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결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는 세상이 저에게 던져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따라가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이 급히 말리셨죠. 스톱. 그리고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누가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간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그럼 뭘 해야 되죠? 일단 말씀 앞에 나가야죠. 일단 하나님 앞에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죠. 그래야지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거 한두 가지라도 순종할 때 그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상식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아니 이런 것들이 위험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그것에 순종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흥왕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코로나19라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나는 오늘보다 더더욱 내일보다 그 모레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환경인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죄송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놓쳤어요. 찬양을 부르다 하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출애굽기 1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려고 하실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회방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회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회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육을 더 번성하게, 더 번식하게, 강대하게 하시는 일을 하죠. 그래서 7절에 어떻게 됐다? 생육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애굽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바로가 가만히 안 있는 거죠. 방해했죠. 어떻게 방해했어요?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중노동시키고 학대시키고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세상이 방해해도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번성하고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했더니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두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흥왕케 하셨죠. 그런데 애굽도 바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명령들을 아예 어떻게 해버려라. 태어날 때 못 죽였으면 태어난 다음에라도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려고 할 때 그것을 시기질투하고 그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방해, 이 사단의 방해는 더 극렬해진다. 그 강도가 더 세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누구를 물에서 건져내십니까? 모세를.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는 데는요, 이 모세의 부모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기적적인 간섭하심을 행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살기로, 그렇죠?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로 살기로, 또 아직 조의 훈련을 졸업하지 못한 분은 이 조의 제자 훈련을 받기로 선택을 한 나를, 내 삶을, 내 환경을 이 세상이, 사단이 그냥 놔둔다, 회방한다. 리더로 섬기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대견스러운 결단을 한 나를, 내 가정을, 내 남편, 직장을 가만 놔두지 않고 세상은, 사단은 뭐한다?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오늘 고난과 관련해서 들은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혼자서도 부르짖지만 믿음의 지체들이 합심하여 부르짖고,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인내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마침내 은혜해 주셔서 흥왕케 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세상의 회방에 굴복하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승리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네 번째 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뻔했잖아요. 다행스럽죠 여러분?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 삶의 목적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저의 성화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의 감춰져 있었던 어떤 실체를 드러나게 한 것은 혹시 없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는 무엇을 바라고 즐거워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온전히 돌이킵시다. 하나님,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화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저에게 닥친 그 어려운 현실들, 경제적인 또는 육체의 질병, 관계의 어려움,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네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바로 너 자신이란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 자신부터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두려움에 짓눌려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라는 이 초유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더욱 두려움에 휩싸여 오늘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던져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셔서 히브리 3파처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흥왕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늘 간절히 바랬던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것들, 뭔가 맛볼 수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얻을 수 있는 것들, 오 주님, 그런 것들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아버지 제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우선순위가 온통 잘못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에 던져지는 두려움에 굴복당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늘 나한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한 가지든 두 가지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쌓아두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흥왕케 하시는 히브리 3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흥왕케 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환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이제 크게 보지 않고,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고난을 가져도 문제를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먼저 제 자신을 바꾸겠습니다. 본질, 가장 중요한 핵심, 나의 성화를 완성하는 것, 하나님 입술로만이 아니라 제 삶으로 그것을 가꾸어 나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어오면서 여러분 헌금 다 드리셨죠? 예.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 좀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만 부를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귀한 정성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정성을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속속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환경임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조이어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조이 제자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여기서 잠시 좀 끊고 가겠습니다. 왜 끊고 가야 되냐면 지금 저희가 그 네이버 그 프리즌 라이브 앱을 사용해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요. 2시간 정도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끊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지 또 계속 실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잠시 끊고 가겠습니다.